그런데 여러 가지 찬양들이 이렇게 쭉 다 있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찬양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계속 부를 수는 없고요. 자, 그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은 포도나무 비유가 이렇게 떠오르는데 그 뒤에 가사가 이렇습니다. 가지들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리라. 아니 사랑의 하나님인데 열매를 못 맺는다고요? 아낌없이 찍어서 내버린대요. 아니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불렀는데 어느 순간에 그 찬양을 다시 곱씹어 보니까 이게 뭘까? 그래서 찾아보게 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제거해버린다 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아이로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거는 제거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들어올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들어올린다라는 이 말뜻을 여기에 적용해 보니까 포도나무, 이 포도나무는 그냥 그 가는 방향에 이렇게 대를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말려 올라가게 만들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들어올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땅바닥에 이렇게 그냥 퍼져 있어서 결국에는 그 포도는 먹을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포도나무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그것을 사랑해서 관리한다, 들어올린다 이런 뜻을 담고 있다라는 거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우리라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 하나하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들어올리시는 은혜가 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그런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렇게 들어올리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어떤 일을 합니까? 어부로서 바닷가에서 열심히 호숫가에서 일을 이렇게 하는데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는데 그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됐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기가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된 이야기입니다. 은혜의 이야기.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를 깊은 데로 이끌어 주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실패의 자리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실패의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자리를 찾아가고 싶으세요? 성공의 자리를 찾아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실패의 자리를 찾아가고 싶습니까? 뭐 10명은 10명, 100명이면 100명은 나는 성공의 자리를 찾아갈 거야. 그리고 그 자리는 내 자리야. 우리 그렇게 아마 소원하고 살아갈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셨느냐면 실패한 사람의 상처 입은 자리, 그 자리를 찾아가셨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주 보여주시던 그런 만남들을 놓고 보면 벽을 허물어 다리가 되게 하시는 사역을 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는 막혀있는 벽. 그런데 그 벽을 뉘으니까 다리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펼쳐졌다. 그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요, 정오의 떼약볕에 물을 길러 갔던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자, 그 땡볕에 40도, 50도 뭐 모르겠어요. 뭐 엄청나게 뜨거운 정오의 햇볕,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때 물동이를 입고서 우물가로 와가지고 물을 길어. 그래서 가려고 했던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시지요. 제자들을 먹을 것을 사려고 읍내로 보내셨어요. 동리로 보내셨고 그 찾아온 그런 여인과
예수님께서 그에게 처음에는 뭘 이야기하냐면 물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인이 깜짝 놀라죠. 아니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인인 내게 왜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거는 도저히 이거는 납득이 안 됩니다. 인종적인 벽들이 놓여져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뚫고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남편을 데리고 와. 그 여인의 지나온 삶의 영역 안으로 예수님께서 파고 들어가시는 이야기인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그 물이 중요합니다. 물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물로부터 시작해서 그 여인이 과거에 겪어왔던 수많은 아픔과 상처, 그걸 대표하는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내가 남편이 없는 것이 옳다. 이런 말씀들을 해가시면서 그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 그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 여인을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은 이제 물동이를 들고 아무도 모르게 물을 길러 왔던 그 여인이 이제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그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막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인종이라고 하는 벽 갇혀 있었던 그 여인, 그리고 과거의 아픔과 상처로 그렇게 힘겹게 살아왔던 그 여인의 삶으로 들어가셔서 그의 삶을 새롭게 바꾸시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얼마나 가슴 뛰는지 몰라요. 아무도 그에게 관심하지 않았던 그때 주님은 기다리시고 찾으십니다. 또 요한복음 20장에도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와요.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의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아직 그걸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문을 꼭꼭 닫아버렸습니다. 어우, 저 로마 사람들이 우리 잡으러 오면 어떡해? 저 유대 사람들이 우리 잡으러 오면 어떡해? 와, 나도 죽을지도 몰라. 그래서 다 닫아버렸어요. 말이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베드로 봤죠. 이렇게 조그맣게 물어보고 다 그렇게 했겠죠. 자,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다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그에게, 예수님의 부재 때문에 두려움을 겪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찾아오셔서 평안을 선포하시더라는 거죠. 제자들은 막 달라졌어요. 막 너무너무 막 행복해. 근데 그 중에 도마가 난 참 못 믿겠다고 그러니까 뭘 이야기합니까? 너가 만져봐. 참자 또 만져봐.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것을 심겨 주었다라는 거죠. 정오의 뙤약 끝에 물을 기를 수밖에 없었던 상처 입은 여인이나 사역의 길에서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지 못했기 때문에 겪게 되어지는 두려움들, 그 모든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가시더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처럼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의 실패의 자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 누가복음 5장 2절 3절 말씀을 우리가 세번역으로 화면에 나올 텐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절 3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뭇에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자, 여기에 나오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어떤 모습이냐? 밤이 맞도록 수고했어요. 참 대단한 열성적인 사람입니다. 자, 몇 번 그물을 던졌다가 안 잡혀요. 그럼 저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계속할 것 같아요? 오늘은 아닌가요? 그러겠어요. 오늘은 아닌가 봐. 그렇게 하면서 나올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열정의 사람이에요. 내가 밤이 맞도록 내가 한번 잡아봐야지 하면서 던지고 끌어오고 던지고 끌어오고 막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아니, 그렇게 되면 열이 받아가지고요, 아침이 되면은 금을 집어던지고 나 집에 갈지도 모르겠어요. 에이,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요, 내일을 준비하며 그물을 씻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요, 굉장히 다혈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만 하지 이런 열정과 성실함에 대한 부분들은 잘 얘기를 안 하더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오늘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빈배, 그러나 그 상실감 속에서도 내일을 새롭게 준비해 가려고 하는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얼마나 빌드업을 잘 하시는지 몰라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그 갈릴리 호숫가에 베드로 근처로 오시잖아요. 자, 오셔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려고 할 때 배 두 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배 두 척 중에 누구의 배에 탔어요? 시몬의 배에 탔습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시몬 베드로의 시몬의 배에 타셨어요. 저는 여기에는 주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또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이 배를 무태서 좀 띄워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개역개정에는 그것이 정확하게 아주 표현되지를 않아요. 근데 세번역 성경에는요, 그 베드로에게 무태서 조금 띄워달라, 무태서 띄워서 좀 거리를 두게 해달라고 베드로에게 얘기했고, 베드로가 그것을 띄워줬노라고 세번역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평상시 같아서 만성의 상황이면은요, 누가 와서라도 아이고 내가 좀 말씀 전할 때 이 배 좀 쓰겠습니다. 그럼 아이고 얼마든지요. 그리고 내가 너무너무 기뻐요. 무태서 조금 띄워달라고 이야기하면 오브코스죠. 얼마든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열은 열대로 받고 수고한 거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빈 배고 화는 머리끝까지 났고 집에 부인만 생각나고 집에 어떻게 들어가지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던 베드로. 근데 그 베드로가요, 그런 빈 배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요, 그의 마음속에는 열린 공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빈 배이기 때문에 고립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 빈배였기 때문에 밤이 새도록 애쓰고 수고했지만 빈배로 돌아왔기 때문에 내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내 모든 삶을 닫아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공간을 뚫고 찾아오셨다. 그 배를 내가 좀 빌립니다. 무태서 좀 띄워주겠니? 이렇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삶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뭐냐?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데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깊은 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입니다. 자, 예수께서 그물을 싣고 있던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죠. 자,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 차근차근 이제 그 베드로 곁으로 갔습니다. 배를 처음에 빌렸고요. 그리고 배를 좀 못해서 띄워달라고 얘기한 다음에 말씀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에게 독대합니다. 이 시몬에게 독대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빈배이기 때문에 그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고기입니다. 빈배이기 때문에 고기가 충당되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여기에 영적인 원리가 있다. 베드로는요, 고기 잡고 싶었어요. 고기 잡기 위해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거두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 굵은 어부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낙심했겠죠. 그에게 필요한 그 고기, 예수님께서는 그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시더라는 거죠. 지금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이 말씀으로 그에게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그래도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잔뼈 굵은 내가 그런 어부인데, 내가 지금까지 잡은 고기가 얼마일 텐데 오늘 낯선 저 사람이 와가지고 내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잡으라, 그것도 지금 가서 잡으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거 자존심 문제지. 나는 이거에 나는 할 수 없어.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요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알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나는 말씀, 주신 말씀 그거를 붙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요 갑자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시몬 베드로는 원래부터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었나? 아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할 때 말씀 의지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믿음이 대단한 사람인가?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야, 베드로의 이 믿음, 말씀 의지한다는 이 믿음의 선택은 저가 말씀을 들었던 거구나. 그러면서 느끼는 생각나는 거예요. 아니 어디서 들었지? 베드로 어디서 들었지? 오늘 예수님 처음 만나는 날인데 어디서 들었을까?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빌드업을 했을 때 처음에 배종들이 예수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시몬의 배를 택하셨고 밑에서 조금 띄워달라고 베드로가 뛰었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모여든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그물을 짚고 있었지만, 씻고 있었지만 베드로의 귀에는 말씀이 들려졌을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지면서 이런 말씀이구나. 이런 말씀을 오늘 베드로 이렇게 선포해 주셨는구나.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게 자라. 그가 선택한 것 아니에요. 들려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드는 건 뭐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계기를 자꾸 만들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믿음이 없어요, 나 연약해요, 그게 아니라 이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말씀을 자꾸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렇게 들을 수 있는 노력, 이게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생긴 믿음이 결국에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건질 수 없었습니다 하는 이 실패의 자리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중요한 믿음의 근거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결정하거나 여러분의 삶이 움직여가게 되는 모든 동인이 말씀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의 칭찬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즐거워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엄청 다양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영적인 신비로 절망 가운데 다시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그 깊은 데로 내려가는 것은 말씀을 의지해서 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평생에 붙잡고 살아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제 평생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결정, 어떤 선택, 어떤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의 행동이 기적을 만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행동이 기적을 만듭니다. 다 들리시지요? 제 목소리. 네. 제가 목소리가 좀 커요. 자, 중국의 당나라 때요, 유명한 화가 중에 장승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승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사찰벽에 용을 그렸습니다. 근데 얼마나 잘 그렸는지요. 이걸 다 그려놓고 나니까 용이요, 막 하늘로 날아갈 것 같이 막 생동감 있게 그린 거예요. 진짜 잘 그렸겠죠. 그런데 날아가지 않고 거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거 너무 잘 그렸다고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이게 다른 게 뭐냐면요, 눈에 눈동자가 안 찍힌 거예요. 거길 안 그린 거예요. 그래서 장승료에게 물은 겁니다. 아니, 왜 거기다가 안 그리셨어요? 그랬더니 그 장승료가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눈동자를 그려놓으면 용이 날아갈 것 같아요.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여기다가 눈을 탁 찍으면 휙 하고 날아갈 것 같아서 내가 안 그렸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꼭 있잖아요. 그려봐, 날아가나 안 날아가나. 그려봐. 그래서 딱 봤더니 그때 갑자기 번개가 짱 치고 비가 왕 내리고, 그리고는 용이 꿈틀꿈틀하게 하늘을 쉥 하고 날려간다. 믿거나.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거에 대한 고사성어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활용점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활용점정. 그 점을 찍기 전까지는 사찰 벽에 있는 용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눈에다가 눈동자에다가 그 점을 찍자마자 하늘로 올라가는 비용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엄청난 전환이냐는 거죠. 베드로가 오늘 그랬던 거예요.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 속에서 그의 인생의 놀라운 전환점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갈 때에는 내려놨어요. 깊은 데로 갈 때는 내 생각, 내 경험, 지난밤의 애씀, 수고, 피곤함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지금 깊은 데로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는 깊은 데로 가는 거죠. 아마도 그렇게 이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물 씻다가 갔잖아요. 귀찮지 않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물 막 씻고 있는데 갑자기 그것도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래요. 권현임 집사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귀찮아서. 아니, 그런데요,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가 하더랍니다. 그렇게 갔어요. 그 다음에요, 깊은 데까지 갔어요. 자, 그 다음에 그물을 내려야 돼요. 되겠어. 여기까지는 오긴 왔는데 되겠어. 지난밤에도 여기까지는 왔었어. 이거 안 해. 그럴지도 모르. 그런데 어떠냐?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가복음 5장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와, 빈배였는데. 그런데 그 아침에 새벽에 가서 그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라고 하는 말씀 따라 했더니 만성의 기쁨을 경험했어요. 나만 만성이냐? 착한 사람이에요. 또 동료들 다 불러요. 동료들 다 불러가지고 와라, 저 배도 와 그래갖고 다 실어서 배가 잠길 정도가 됐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와,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냐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베드로는 어땠느냐? 어제의 빈배로 돌아온 다음에 그가 생각하는 건 뭐냐? 깊은데, 이 아침에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야 안 돼.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 그거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 그렇게 단호하게 생각했다면 이제는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말씀 따라 그물을 내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루어진다. 아멘. 주님께서 이어시면 열어진다. 아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배 좀 빌려달라 그럴 때 아이고 저쪽 배도 있잖아요. 아이 내 거 하지 마요. 저 사람 거 해요. 그랬다면 이 역사가 일어났을까? 예수님께서 무트로 조금만 좀 떠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유 아쉬운 사람이 하세요. 그랬다면 역사가 일어났을까? 아니요. 그는 절망과 실패 속에 있었어도 마음에 열린 공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으라 말씀하실 때 안 돼. 그럼 안 되는 거야. 거부했다면 역사를 이루어 갔을까? 다시 어구를 챙겨서 출항하는 것이 번거롭다고 포기했다면 그 일들이 이루어졌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분명하게 세워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게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오늘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그럼 예수님의 말씀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러분이 이런 힘차고 주님이 기뻐하시면 할 수 있어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진다. 견고한 여리고 성도 무너지는 거고 나를 막고 있는 홍해도 갈라지는 것이고 마라의 쓴물도 단물로 바뀌어지는 것이고 왕의 신하의 아들이 아파서 달려온 그 왕의 신하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아들이 낫다. 그랬더니 말한 즉시 저 멀리 가버나움에 있는 이가 낫게 되더라.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의 행동은 기적을 이룹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그 믿음의 행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누군가 제게 그 믿음의 행동이 뭐냐고 물은다면 저는 기도하는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왜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오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 삶 승리해 나가게 하시고 헤쳐나가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인생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주님께서는 실패한 자리에 찾아오신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실패한 사람 곁에 아무도 없어요. 내가 실패하고 완전히 무너졌다면 내 곁에 사람이 누가 오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고기가 필요한 그 눈에서 말씀 따라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거구나. 이 단계를 이루어가게 될 때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 삶에 놀라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입술이 늘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시고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늘 감사를 선포하며 찬송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의지해서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는데 그 수고한 게 다 결실로 돌아옵니까? 돌아올 때도 있지만 돌아오지 않아 속상할 때도 있고 일이 일비하면서 우리 그렇게 살아. 이게 인생이야. 우리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나의 삶 속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 내가 그 말씀 의지해서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놀라운 변화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주여 우리를 깊은 데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깊은 데로 이끌어 주셔서 이 제목처럼 주님이 우리를 끌어주시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